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환난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그것들을 답안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중에 꽃보다 열매, 그죠? 기억나세요? 꽃보다 열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은 꽃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은 꽃길보다는 열매를 보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데 열매가 없어요. 혼자 가는 길이죠. 자기만 꽃길만 가는 길이죠.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내 길만 가겠다, 좋은 길만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쁘면 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는, 희생하는 그 열매 맺는 삶. 소금과 빛도 이타적이지만 열매도 이타적이다. 아멘, 알죠? 그렇죠. 누군가 따먹어야 돼. 열매는 누가 따먹게 돼 있어요. 열매 스스로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열매 스스로 자기가 있으면 썩고 버려지는 뿐이지만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열매의 삶이에요. 꽃보다 그래서 열매. 물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지만 꽃만 피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만 있다고 해서 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꽃이 피어 열매 맺죠. 아멘? 그죠? 근데 우리 꽃으로 멈추지 말고 은혜 받았다, 뭐가 있다, 좋다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그 꽃이죠. 근데 그것을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통해서 꽃을 피면 열매 맺게 돼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 보세요. 5절. 21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이 다 있죠? 5절 시작. 보세요. 이 5절을 통해서 꽃보다 열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과정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 나중에 바벨론 시대 때 다 파괴됐어요, 성전이. 그래서 스룹바벨이 재건하고 그 재건한 것을 더 확장시킨 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요. 그러면 헤롯 성전이 왜 여러분 놀랍게도 80년을 지어요. 80년. 마치 카톨릭 성당처럼 100년, 200년 지은 것처럼 여러분 100년, 200년 짓고 80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이 엄청 크고 화려하겠죠. 카톨릭 성당이 대부분 100년, 200년 걸린 것들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그냥 엄청나게 웅장하게 짓잖아요. 이 본문 5절을 통해서 본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면,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일명 제가 붙인 거예요. 이름을 성전병이 있어요. 성전병.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어? 절대 우리 안 망한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짜 평화, 안심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고 또 지 마음대로 살았지.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참 중요해.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하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게. 목사님 왜요? 왜 망해야 되는데요? 망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좋을 때, 아름다울 때, 사랑할 때 안 드러납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어야 그때 드러납니다. 맞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참 사랑을 증명하려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정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러 갈 때 사랑을 못 드러내. 속지 마. 나중에 싸워보고 돈도 없어보고 망해봐야 진짜 사랑인지 아는 거예요. 성전을 자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해.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그들의 자부심은 클까요? 적을까요? 커지겠죠. 그러면 성전이 작고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부심도 초라해지겠죠. 지금 2021년, 22년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딱 처음 만나면 먼저 저 예일교회 담임합니다 하면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모여요. 뺨을 때려보고 싶어. 그냥. 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뺨을 때려보고 싶어. 몇 명 모여요? 보세요. 그 몇 명 모이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야. 자부심이야. 어깨 뽕이요. 그래 안 그래? 자, 우리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요. 부교육자들 딴 데 가서 너 어디 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냐? 저 봉선동 기다시 교면 어깨 뻥뻥 들어가. 내 동기들이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랬단 말이 아니라 내 동기들이 기다시 교회 부교육사들이 엄청 많았어. 왜? 봉선동 기다시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내 동기거든.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다 채용했겠지. 거기 들어가려고 아주 뽕이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동기들 안 듣겠지. 겨자씨교회 간다고 아주 그냥 좋다고. 그러면 또 어디 좀 우리 또 이제 뭐야죠, 진호이처럼 예일교회 다니는데 뭐 예일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있고, 겨자씨교회 다니는 겨자씨 부교육사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옛날 동기도 보니까 지도 그럴 거야. 예일교회 이러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사람이 얼마 받냐? 요것이 또 이슈야. 그래 안 그래? 썩을 놈들아. 이거 죽여버려야 돼. 그것들 신학을 안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신학교 다니는데 사례비, 규모, 사이즈, 누구 교회 밑에서 있느냐. 이 성전병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노린 거야.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포퓰리즘이 아니야. 포퓰리즘. 헤롯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성전을 크게 지어버려야겠다. 그러면 와
유대인들이 누구 좋아해? 헤롯 좋아하지. 야, 헤롯이 성전 봐라. 80년 동안 진짜 화려하게 지어놓으니까, 야, 진짜 멋있다. 헤롯 성전 기가 막히다. 응? 여러분들은 존경 안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응. 안 그래? 그걸 노린 거였어. 근데 6절 읽어봐. 6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시는데 6절. 6절 시작. 허허이, 꽃보다 열매네.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에게 보는 이것들, 성전 너 다 무너진다. 여전히 바벨론 시대에 다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 자, 헤롯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주후 67년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완성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5절 말씀은 완성된 게 아니고 헤롯 성전이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 상태도 예수님 살았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 AD 33 뒤에 죽으셨잖아요. 67년에 완성됐다니까. 67년도에. 그러니까 한참 남았지 공사가. 그런데 완성은 안 되는데 그렇게 화려했나 봐. 근데 예수님이 예언한 거지. 야,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얼마나 허무한지 보세요. 헤롯 선전이 AD 67년도에 완성됐는데 이 헤롯 선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완전히 돌도 안 남도록 박살 나버리냐면 AD 70년, 3년도 못 갔어. 80년을 지었는데 3년 만에 다 무너뜨렸어. 왜? 역사책에 나와. 요세푸스 로마에 나중에 티토스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헤롯 성전을 다 돌도 안 나게 진짜 박살 내버렸어. AD 70년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3년 만에 얼마 한무했어.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 역사책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110만 명은 굉장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안 산 게 아니라 못 살지. 여러분 110만 명이 얼마나 큰 수인지 알아? 그 예루살렘 별로 크도 안 해. 갔다 왔어. 근데 110만 지금도 110만이 못 살아. 근데 그 당시 110만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성전병이요.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어디 가면 살 것 같아? 쳐들어와서 이제 다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면 살 것 같아? 병이 있어, 병. 어디 가면 살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살 것 같아서 예루살렘 쪽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특별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울 특별시로 들어가 본 거예요. 왜?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사는 방법은 성전 옆에 있으면 살겠다. 다 병이지.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성전만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만 붙어 있으면 복 받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2020년도 그런 병이 있어. 한국 교회도 지금. 그래서 110만 명이 죽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 몰려들었어. 살라고 모여들었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70년이니까 그냥 자 33년에 나가자. 정확하게 33년은 아닌데 AD 33년이니까 앞으로 한 7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37년 전에 예언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만 잘 들었어도 안 죽었어. 이미 37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 알고 미리 사는 방법을 주셨어. 근데 미노무 성전병 지 마음대로 예수 믿으니까 다 뒤져본 거예요. 110만 명이. 목사님 그게 나와요? 오늘 나와 본문에. 말씀만 잘 들어서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우이 나옵니까?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 믿지 말고 21절 시작. 봐봐. 예루살렘 안 왔으면 됐잖아. 산으로 도망갔으면 됐잖아.
목사님 20절 다 20절 읽어봐. 20절 시작. 자, 이미 37년에 예언하는 거야. 야, 예루살렘 군대가 로마 군대가 에워쌌을 때는 참 어디로 와야 돼? 가야 돼. 다시 21절 읽어봐. 그때에 시작.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에 도망가라는 거야. 도시에 도망가서 산으로 들러 숨어라.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예루살렘 제일 큰 성으로 모이니 110만 명이 죽어버렸지. 이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이야.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살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진짜 가짜는 그러니까 가짜들은 지 마음도 살겠지. 진짜는 말씀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요. 10절부터.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헤롯 성전과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달라. 그러면 성전이 뭔 것을 알아야지 이제. 그죠? 성전이 뭘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 다른 게 뭐냐면 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 복받고 살아남고 성공하는 성전이었을까? 다윗과 솔로몬은 그래서 성전 짓지 않았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가? 역대하 7장 14절 시작.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 했어요.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어떤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성경에 나왔냐? 자, 내 이름으로 다시 읽어 시작. 이번 주 설교하고 맞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성전은 죄를 회개하는 곳이에요. 주세요 주세요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저기 표현했잖아.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주세요 할 필요 없어.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주세요 하면 줄까? 여러분 순서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죄에 대한 회개, 신앙의 이정표와 방향성이에요. 성전은 그런 곳이야. 성전에서 장난치고 장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 잘 살고 빛과 소음이 되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이게 타락해서 헤롯 성전이 뭐가 돼? 신앙의 교만, 권세, 남용이 되어버렸어. 헤롯 성전이 변질되는 거지. 성전이.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도 그러면 원래 좋은 신앙은 항상 예수님과 일치해. 나쁜 신앙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 예수님을 성전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볼까?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봐.
예수님의 성전을 뭐라 하겠어? 기도하는 집. 근데 우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성전을 엎어본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강도의 속으로 되고 기도는 없어. 맨,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아멘.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죠? 아니, 맞아, 그 말이 맞아. 왜? 이제 또 바뀌었어.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시대.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예수님은.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누구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도 괜찮아. 교회에서도 기도도 괜찮아. 근데 가능하면 교회에서 해. 목사가 추천하면 해. 집에서 안 되더라. 나도. 맞지? 된 사람 손 들어봐. 집에서 기도 잘 된 사람. 인정해 줄게. 근데 나도 안 되더라. 집에서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 왜 우리가 성전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전 관리 잘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마음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 맨날 나쁜 생각만, 음란한 생각만, 막 욕심만 팍팍 부리면 성전이 어떻게 돼? 강도의 속을 되잖아. 그걸 뒤엎어버려야지, 예수님이. 성전 관리 잘합시다. 옆에 사람들 시작. 청소 잘합시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잡생각하지 맙시다. 나쁜 생각하지 맙시다. 그거잖아. 쓰레기를 왜 자꾸 이렇게 쌓아놓냐고. 청소해. 왜 목사님한테 걸리면 뒤지잖아. 막 더럽게 거기서 누가 커피 놔두고 갔어. 막 그러고, 응? 막 그러잖아. 막 성질 내면서.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경우와 아까 20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의 군대가 여호사랑을 보거든. 징조를 설명해. 징조. 그때 당시 70년도에는 쌓았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징조가 온다. 어떤 징조일까요? 두 가지 징조가 있어.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기본적으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갈등 심하지. 지금도 아무리 민주주의가 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봐봐, 미얀마 봐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갈등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뭐 냉전 시대를 떠나서 계속 싸울 거고, 다 떠나서 뭘까? 전염병이 있겠고. 점점 더 온 것 같아. 왜냐면 잘 봐봐, 징조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상당히 그 텀이 길었거든. 역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아니 좀 발음 좀 해. 아까 개론 정도라. 입에 안 들어왔어? 옛날에 전염병은 굉장히 개입이, 공부 뭘 생각을 안 하니까 알겠어? 개입이 엄청나게 길었단 말이야, 시간이. 지금은 사스 또 뭐 있어? 메르스냐? 메르스, 사스 또 뭐? 코로나. 이게 주기가 짧잖아. 이게 지금 징조 가까웠다는 뜻이요. 또 코로나 끝나자면 또 와. 큰일 났어. 목회 어려워서 잠깐 그만둘까?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코로나 끝나면 또 온대. 봐봐. 이 말은 뭘까? 전염병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운 거예요. 나 무서워 죽겠어. 점점 가까워져. 전염병이 너무 갭이 짧아. 정신 바짝 차려야겠지. 전쟁은 전쟁이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온난화인가 뭐 때문에 아주 이 기상 이변도 너무 많고 옛날보다 엄청 많잖아 지금. 징조가 보인단 말이야. 이게 바로 외적인 위협이 있어.
마지막 때는. 그럼 내적인 위협 뭐야? 10절 11절이 외적인 위협이 온다면 징조가 있다면 내적인 징조가 뭘까? 12절. 자, 12절. 내부적으로 12절 시작. 아, 내적인 힘 이거구나. 박해.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그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박해 심해져.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정말 박해하잖아. 지금 조롱하고 잘못하고 인정하겠지만 그런다고 이런 취급 받을 우리는 아니야 사실. 기분 나빠 사실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또 심지어 16절 17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지? 여러분 밖에 가서 친구들에게 진혁이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다면 뭐라 그래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잘 좋다고 그래? 걸지? 마지막 때 왔지? 목사님 때 너 나이 때 목사님 때 교회 간다 가면 인정해줬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여러분 제가 이력서 써서 기독교를 쓰잖아요. 회사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교회 다녀? 착하겠네. 일 잘하겠네. 이렇게 인정이 안 믿어지지 지금 여러분은. 지금은 기독교 쓰고 싶지 않지. 하디나. 너 최근에 입사했잖아. 썼어 안 썼어 기독교라고. 아멘. 핍박을 각오하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힘들 거예요. 우리 때는 기독교 쓰면 인정해줬다. 그런 때가 있었어 진짜로. 요즘 어디 가서 식기도 진영이 식기도 하냐? 안 한다잖아 식기지 봐봐줘. 왜 안 하냐? 솔직히 얘기해봐. 뭐 안 들려 뭐라고? 그렇지 봐봐 시선. 군대 꼭 교회 가라. 안 가면 쫓아가 보려니까 네 부대장 만나보려니까 내가. 목사님 한다 나 이게 진짜. 진영이 꼭 보내주라고 내가 통닭 사고 갈 거니까 부대장한테 보내주라고 막 하면서. 봐봐 식기도를 못하는 세상이지. 점점점 그럴 거야 점점점. 여러분 옆에 사람들 세상 친구 사라져도 오늘 찬양 잘했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또 뽀릇 할라. 한번 할까? 와, 다 서비스 굉장한 서비스. 와, 그래. 다음 넘겨 부르지 말고 가사 한번 보게. 다음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우리 조용해도. 오늘 설교가 너무 맞았어 그렇지.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근데 점점 심해질 거야. 조롱이. 친구 잃어도 세상 친구 잃어도 힘들지 않기를 잘 버티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욕 많이 할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 우리를. 할렐루야.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에게 벗에게 봐 이렇게 조롱 내적인 유혹 부모 형제 친척 벗들이 너를 죽이기까지 한대 마지막 때는. 근데 그대로 놔두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순간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견디기만 해도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지만 않아도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증거가 돼. 여러분 그런 삶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기쁠 거야. 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감옥에 갇혀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중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직장 상사들이나 직장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해도 왕따 시켜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순간순간마다 네가 말할 수 있는 말, 그 조롱과 모욕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리라.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순간 기도할 필요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받고 모욕당하면 하나님은 네가 할 말을 주겠고.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낀 사람이야.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 말이 나올까 정도로 하나님께서 탁탁 주면 그 사람마저 얼굴 빨갛게 만들어버려. 완전 박살내 만들더라고. 그 지혜. 또 그 나를 막 뒤통수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왔는데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머리인데 그 머리를 딱 써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당하게 만들어. 나는 아무 피해가 없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 아까 디도서 잠긴다. 신실한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 약속이요. 다시 읽어봐. 14절 15절 주님의 약속. 마지막 때 약속. 14절 15절 시작. 아멘. 이걸 믿는 거야. 주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내가 뒤돌아서지 않으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경험이 정말 많은.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간증이고 여러분 일터가 간증이고 삶터가 간증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냐면 18절. 자, 너희 친구들이, 너희 부모들이, 너희 친척들이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18절 하나님 또 약속. 두 번째 약속 시작. 아멘.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9절 19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 이름을 준비하고 제 이름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이 딱 방법을 갖추셨어요. 19절입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때입니다. 19절 시작. 오늘 이 단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뭐죠? 인내. 가짜는 못 견딥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 되고 어려움이 올수록 못 견딥니다. 교회 떠납니다. 주님 떠납니다. 진짜는 견딥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 보면 좋을 땐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더라고. 못 견뎌. 근데 너무 힘든 건 알아. 힘든데 견뎌. 끝까지 포기 않고 기도해. 진짜야. 근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그게 진짜야. 근데 가짜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못 견뎌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여러분 똘레랑스 아세요? 똘레랑스? 한때 유명했는데 똘레랑스. 관용이라는 뜻이죠. 이 관용이 사실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에 톨레란티아라는 데서 나왔어요. 톨레란티아. 종교적 인내를 말해요. 톨레란티아라는 라틴어는 인내라는 뜻인데 이 톨레란티아가 톨레망스 프랑스로 바뀌면서 관용, 참음, 견딤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 인내에서 나왔죠. 종교심이 있는 사람의 인내를 통해서 톨레망스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내가 3초만 참자, 10초, 19, 8, 이렇게 쉬자, 견디자, 참자, 체면을 봐서 참자 이 말이 아니에요. 노예 같은 참음,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이걸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인내를 오늘 성경 19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러니까 어떤 자제력, 끈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뭐 처음부터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면 교회 안 나오나? 아니요. 자기 힘으로 버티고 견뎌보긴 하지. 근데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떠나는 거지. 해볼 먹고 참아봤지. 자기가 뭐 안 참아먹겠니?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죠. 가짜와 진짜. 출애굽기에서 가짜들은 처음에는 구원받으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가니까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이집트에서 벗어나니까 엄청 좋아했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 좋았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났어. 광야 생활이 쉬워, 안 쉬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막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게 주면서도 다 보여준데도 광야 생활이 힘들어. 맞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했던 거 불평과 조바심, 기대할 것이 없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봐, 인내가 없어. 유일하게 인내인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진짜와 가짜.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했다가 좀만 힘들면 못 살겠다. 물이 어딨냐, 고기가 어딨냐. 하나님을 홍해를 걷는 걸 봤고 불기둥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보는데도 자기가 좀만 힘들면 불평과 조바심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가짜. 여러분, 인내 한번 볼까요? 한자. 인내. 내자 보지 말고 인자 보세요. 인자. 참 한자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한 번씩. 저 인자가 분해해봐. 인자가 밑에 마음신자지. 위자는 뭘까? 잘 몰라. 칼도자야. 마음에 칼이 꽂힌 상태야. 난 한자를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칼도 마음 위에 칼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칼이 찌르는 고통을 갖는 게 참는 것을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은혜,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봅시다. 인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력한 건지. 인내가 여러분 노예적 인내가 아니요. 그냥 관용하고 버티고 도망치고 약한 자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좀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참고 굴욕적인 참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이게 뭐예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 인내는. 그러니까 우리 자제력과 우리 끈기로는 수동적이야. 좀만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웃기고 앉아있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다. 맞아. 그러나 이건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인내는 뭔지 알아?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경주란 바울이 경주, 다름질.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가는 거야. 우리는. 아멘. 얼마나 적극적인 인내야. 참고 견디거나 집구석에 처박 있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누가 그걸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인내가 오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거 막 하고 마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별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감사. 여러분 보통 고통이 오면 뭐 하세요? Why me 그래요. Why me. 왜 접니까? 회피를 왜 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다가도 내 안에 고통과 고난이 오면 주님 왜 접니까? 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상하게 고통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잠깐 근심 안 할 수 없지, 힘들면. 그런데 진짜는 항상 근심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결국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가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더라고. 근데 가짜들은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했는데 안 보여, 교회에서. 처음에는 괜찮아, 멋있게 보여, 쿨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못 견뎌서 어떻게 사라져 버리더라고.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보통 스탑해요. 모든 거를 수동적으로. 이게 자기의 인내는 여러분 들었어요. 교회 봉사할 때 힘들면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진혁이 너 대학 떨어졌으면 교회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다녔겠어? 저놈은 믿음이 있네 은근히. 근데 저러고 있다가 여자친구 사귀었고 여자친구 헤어져 버렸어. 아직은 없으니까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견디긴 견뎌요. 교회는 오는데 만사가 귀찮아. 예배는 드려. 봉사도 귀찮아. 그때는 이제 실연의 아픔이 있으니까 안 다녀 앞으로. 근데 참어. 교회는 다녀.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 자기 힘으로 견디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고난과 혼란, 실업을 하건 사업이 망하건 하건 다름질하면서 견뎌.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추구해. 이게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이 보인다고 했잖아. 어떤 믿음이라 했어? 우리 설교 했잖아. 주일날. 진짜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고 내게 주어진 사항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 했잖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련과 고통을 주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인내가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했는데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슨 목적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길을 간다고. 진짜들은, 가짜들은 안 바꿔주면 안 해버려. 그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이 부르심을 있는 자에게는 합력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인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들어가?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 조롱, 모욕, 아픔, 상처 다 포함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걸 믿는 거야. 내 상처도 내 아픔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야 라고 믿는 거. 그게 진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많이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근데 이상하게 그게 헤쳐나간다니까. 크리스찬들은 신기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이게 나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여기서 인내 나오지. 봐봐. 이 누가복음 8장 무슨 비유일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졌어. 그렇지? 근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거기서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믿음도 인내로 열매 맺는 거야. 자, 꽃이라 했어. 결실, 열매.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뚝 들어서 팍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30배, 60배 될 때까지 인내로 언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땅이 있다는 뜻이요. 아멘.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에요. 그게 드러납니다. 말세 때는. 우리 성년들 말씀이 지금 은혜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가 안 되더라도 은혜가 안 되더라도 믿으세요. 이게 언젠가 견디고 이기고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아니 왜 나한테는 이게 빨리 안 주냐고, 은혜 안 주냐고, 이 말씀 믿는다고 빨리 주시라고. 그게 아니야. 인내로 열매 맺는 자다. 찬양합시다.